할렐루야.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루를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아름답게 승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대 지능.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의 지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과 무엇이 탁월한 것인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능은 다릅니다. 자신의 지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에서 실패를 겪습니다. 지능은 우리의 동물적인 특성의 일부이며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을 때 당신은 인간의 지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신성한 해석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51절 56절에서 아이가 아프게 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방문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것은 지혜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지능, 생물학적인 이해에 따르면 그 어린 소녀는 죽었고 심장이 멎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영적이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지혜는 그 아이가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소녀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완전한 지혜가 당신이 그분의 생각과 행하는 방식에 일치되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지능과 지혜의 차이. 우리가 동물적인 그런 지능은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능이 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좀 더 낮게 태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우리가 신성한 해석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셔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이 이야기를 지금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능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지능의 수준에서는 아이가 죽었고 이미 심장이 멎었고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아이는 잔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가 그 지혜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과 행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같이 보게 되고 그분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삶에서 최고의 통찰력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당신의 사고방식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역함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삶의 환경들에 대한 해석도 모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분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 보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방식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역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삶의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럼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는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와 영적 지각,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더 증가하게 되고 나타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의 유익을 누립니다. 나는 빛과 이해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일과 사업과 가정과 재정 그리고 내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삽니다. 아멘.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치우쳐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의 유익을 누립니다. 나는 빛과 이해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일과 사업과 가정, 재정, 그리고 내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지혜로 기능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고 그분의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